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그 믿음을 깨닫게 되고 또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모든 아이들을 죽였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돔의 후손, 에돔의 족속이었던 이 헤롯 집안은요, 이 유대인의 지지를 받고 싶었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을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곳에서 죽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절 기간은 무슨 날입니까? 이제 유월절과 함께 일주일 동안 우리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명절 기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죽이지 못하고 이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죽여야겠다 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본문을 보면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제자가 감옥에 갔는데 야고보는 순교하라 하고 베드로는 이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문을 다 풀어주시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고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처럼 되고 싶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교했던 야고보도 이 베드로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어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는 똑같은 감옥에서 순교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풀려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억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송이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이 의사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해서 이 뇌성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뇌성마비가 아니라 이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뇌성마비가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누워 있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집이요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이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배운 이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던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은 늘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어? 또 가난하게 하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죽고 싶어도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목숨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송명희 시인은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을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던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찾을 때 한 부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면서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송명희 시인이요, 매일매일 정말 쉬지 않고 성경을 읽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몸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의 몸은 그대로였는데 송명희 시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불편했습니다.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말을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쓰시고 자신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정말 이 송명희 시인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많이 비교합니다. 나는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받은 달란트가 다를까?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재물이 많지 않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지식이 많고, 왜 더 많은 것을 가졌을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그들에게 주신 것을 주지 않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충성하면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충성하든 작게 받은 사람이 충성하든 충성한 자가 받는 상은 다 같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세 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재량껏 해서 수익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은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을까요? 그들이 이것 가지고 주님의 일에 한번 능력껏 써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 주인이 주는 상을 받으라고 그 달란트를 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얻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2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얻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그대로 묻어둡니다. 도대체 그는 왜 1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해도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달란트에 내가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큰 달란트를 받아서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야 상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십니까? 우리 주변 보면 참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처음부터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얻은 사람은 얼마만큼 얻어야 됩니까? 5달란트만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얻으면 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달란트가 몇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달란트를 가진 것이 비교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달란트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5달란트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얻은 종이나 2달란트 얻은 종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상 주시고 똑같이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공평하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한 자는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받은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시기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달란트가 많고 상황이 좋아도요,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가진 달란트가 적고 내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의 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슬픈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늘에서 큰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이 순교의 달란트, 순교의 상을 주셨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좋지 않은 달란트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째 보면 베드로가 더 좋은 달란트와 더 좋은 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불만할 것도 없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판단받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순교의 상을 만났습니다. 순교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달란트를 묻어버릴 것인지. 그런데 야고보는 충성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충성의 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최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을 기뻐하시고 공평하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께 충성의 상을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께 충성의 상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교절 일주일이 다 끝나고 이제 내일이 되면 헤롯이 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쇠사슬에 매어 있고
옆에 군인들 옆에 다 있고 문 밖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베드로 힘으로는 이 죽음의 상황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누워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언젠가 죽을 것임을, 순교를 당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요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기도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이 바로 이 순교의 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죽음 앞에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평안했다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은 난 뭘 하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도 그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걱정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었다면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고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그 자리를 열어주셨는데 베드로는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보려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내일 죽을 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제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을 믿었던 이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막 어깨를 흔들면서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는 겁니다. 깨보니까 막 광명의 천사가 얼마나 큰 빛으로 오는지. 천사가 깨우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급히 일어나라.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이 손에 있던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문 열리고 그 군인들을 통과하고 두 번째 문 열리고 군인들 통과하고 이제는 거리로 가는 쇠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쇠문이 팍 열리면서 거리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거리까지 와서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천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11절부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래서 천사가 딱 떠나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진짜 꿈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내가 지금 풀려났구나.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서 이 헤롯과 유대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이기도 하고 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처소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날도 이 성도들이 다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 앞에 가서 막 두드립니다. 열어주십시오. 저 왔습니다. 하니까 거기 있는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를 보냈어요. 그 여자아이가 가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구 목소리였습니까? 이 베드로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면 막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쁘다 보니까 이 문 열어주는 것도 까먹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우리 말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막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믿지 못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 뭐라고 합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로데라는 소녀가 막 베드로가 맞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는 왔을 리가 없다. 네가 정말 베드로라 생각하면 그건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저 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문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본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왔는지. 근데 문을 열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서 아우성거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라고 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던 야고보에게 전해 주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떠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분명히 군인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고 쇠사슬이 있었고 쇠문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 보니까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혼란 속에서 헤롯은 다시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드로가 풀려 나오기를 어땠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경험한 거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풀어달라고, 야고보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와는 다르게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베드로가 똑같이 순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베드로가 풀려나서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그가 베드로라는 것을 믿지 못하죠. 만약에 베드로가 풀려날 것임을 생각했다면 문을 두드릴 때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왔나 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기도 응답이 아닌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기도 응답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던 방법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응답하셨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 하나님 나는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 그러나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에는 순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십니다. 백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이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었고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의 순교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베드로의 풀려남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이 응답들이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들, 딸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내 생각대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당장 보기에는 내 기도 응답이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재앙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코로나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우리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요. 베니게 지역의 위아래로 이제 위쪽에 시돈, 아래쪽에 두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제 페니키아 외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우리가 지난번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 여기서는 이제 헤롯이 머물 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은 가이사랴에 있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헤롯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간에 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등.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직접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무역을 하는 곳이니까 식량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과 연결이 있어요. 식량을 이스라엘에서 사와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식량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블라스도라 하는 왕의 침소 맡은 사람에게 부탁해서 우리 헤롯하고 좀 잘 지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잘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헤롯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날을 정해서 가이사랴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모였을 때 여기 시돈 사람들, 두로 사람들 또 그 지역의 백성들이 딱 있을 때 헤롯이 왕복을 딱 입고 앞에 나와서 단상에 딱 앉아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연설을 잘했어요. 이 연설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의 연설은 신의 연설입니다 하면서 탁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송을 받을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치십니다. 그리고 벌레를 통해서 그를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할 때 그는 굉장한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잡혀있다가 풀려서 도망가고 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너져야 되고 헤롯은 강성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높임을 받던 헤롯은 무너지게 되고 정말 탄압을 받던 주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게 되더라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볼일 보러 왔던 바나바와 바울도 일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을 돕는 일들, 예루살렘이 핍박받고 또 이 기근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원조, 안디옥 교회 원조도 받아서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를 지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악인들을 많이 봅니다. 헤롯도 악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악인이었지만 헤롯은 뭘 가졌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맥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분이 인맥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인맥도 좋죠. 말도 잘하는 거 심지어. 말까지 잘하고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묻습니다. 주님, 왜 이런 악한 자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저렇게 잘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을 물은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항상 좋은 것을 심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생각보다 우리의 상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것은요, 다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또 악을 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선을 심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때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어서 끝까지 좋은 것 심고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님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좋은 것만 심으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는 좋은 것만 심으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 시작.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응답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낙심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미워하고 복수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 좋은 것만 심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항상 염려하고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충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상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